복수로운 것을 부르짖어 모든 사람에게 전하소서 어느 누구나 와서 주의 말씀들을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는 사람들을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 생명이로 어서 와서 주의 말씀들을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늘 하신대로 이룰 것이 누구든지 하나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이루라 어느 누구나 쫓겨나니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들을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올해 성부 임신예배의 주제가 왜 오직 예수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세 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2020년도 표어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세상에서는 얘기되는 반론이 참 많죠.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게 독선이다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신앙하고 있습니다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모든 종교적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논리로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밖에 없는 모습까지도 헌신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행보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다. 이 고백, 이 내용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내용과 과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이 고백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표가 복음의 전일갑주를 입자하겠습니다. 무장을 해야 하는데 투구를 쓰고 철갑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확립되다. 복음으로 얼마나 확립되에 따라서 영적 무장이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한 해 동안에 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되어지 않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럴 만한 이유와 내용과 내 생각 차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심으로 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자가 되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죽음 앞에서 영적으로 흑암세력에게 완전 사로잡힌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그 중보자를 누구를 세우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분,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중보하는 중보자의 그 놀라운 사명을 누가? 예수님이 감당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사역을 언약의 중보자다 라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으로 만드는 이 중보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신 중보자, 그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흑암세력에 속아가지고 모든 걸 빼앗겨버린 그 상황 속에서 추방을 하는 그 현장 속에 너희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오신 일이 없다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 한 해를 살아가는 출발점에서 굳게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대속적인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어야 참으로 죽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 오신 목적이 대속적인 죽음을,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이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됐다? 해방시키셨느니라. 이 놀라운 대속적인 제물 내신 그 크신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를 중보자 역할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가 없는 몸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몸.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동일한 몸을 지닌 것 같은 모습인데 죄가 없는 몸으로, 흠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원죄 속에 태어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는데 어째서 죄가 없이 오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궁금증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 땅에 무슨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식물의 내용과 열매가 달라진다. 자, 이런 지혜가 떠오릅니다. 똑같은 죄인의 몸이면 여자의 몸인데 그 여자의 몸에 무슨 씨가 떨어졌느냐? 아담의 씨가 떨어지면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니 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해를 시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런 지혜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죄가 없는 몸이 절대로 필요했기에 죄도 없고 그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는 것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하게 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구원주의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중보하게 한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각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만큼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믿음의 행위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영접하는 현장에 보면은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체감됩니다. 꼭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정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영접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띠링 전화가 옵니다. 영접할 것 같은데 영접하려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기도 들어옵니다. 한 번도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집안 친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접이 시도가 됩니다. 뭐죠?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깐난 어린아이 앞에 영접을 시켜놓으면 아주 순박하게 영접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다 신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삶의 영역이 절대로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중보자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주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삶의 가치요 내용이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참으로 중보자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24시간 늘 우리 영혼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 있는 자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을 갖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1년 동안에 모자로 부족한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 좋아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복음을 증가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 중보자의 비밀, 구원주의 이 비밀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직자, 장로,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혈육, 네 머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삶 속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에게 너는 반석이다. 뭐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석 위에 뭐죠? 교회가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가 전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상급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세력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음부의 세력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뭐를 주리라? 열쇠를 주리니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잠그는 역, 지키는 역사죠. 진리를 지키게 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비밀이에요. 꾹꾹 잠그는 것. 또 한 가지 열쇠는 닫힌 것을 여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갖다 주는 그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젖히는 능력을 기도의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쇠가 뭐냐? 닫혀진 모든 일들을 열어젖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뺏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잠그는 역사를 이 열쇠의 기능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고 누리는 자들에게. 한 해 동안 세상적인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그리스도의 상직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는 고백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졸가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뺏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주는 그리스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중보자 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거듭난 비밀, 거듭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뭐를 해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정한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겠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우리 사람이 절대 어떤 것으로 뭘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늘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결단했던 것들이 안 되던 내 육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참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졌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중보자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또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난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결단으로 나온 자가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있는 이 놀란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참으로 외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든든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고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되도록 그 간과의 힘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내 삶의 현장에 환란이요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문제로 참으로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간구합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 놀란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원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 탓이야 라고 짜증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족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종교적 기도입니다. 100% 거의가 99.9%가 이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문제를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 이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굳게 잡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연히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절대로 어떤 누구도 빼갈 수 없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인격을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뭐냐?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대로 내 행위 때문에 먼저 실족하고 흔들리지 말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살고 나면 연약한 모습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남을 비방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뭡니까?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확증시켜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형편이 없어 보여도 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 예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굳게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아무도 도움이 없다고 착각될 때 참으로 모든 내 삶 속에 첩첩산 중에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드립니다. 성령을 내 나름대로 활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보자 역할을 해주셔서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산다. 부른다는 건 뭡니까?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한 해의 삶이 시작되는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만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집의 공생의 처음 기적의 역사가 그냥 심심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물이 변하여 호두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냥 예수 하는 참으로 그런 차원에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릇이 두말없이 핑계대지 않고 그릇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가 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제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그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핑계대지 말고 이것저것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네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가 되신다면 그 주님을 늘 따르는 삶에 제1순위 두고 제우선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참으로 겉으로는 핍박이요 환란이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보여지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의 세 번째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적인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를 전하리 왕래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는 주님의 음성 듣고서 못 듣고하리라 전하도 전하도 기도해 내 주님 내리듯 세상 모든 사람 가리고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를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위하여 주의 가슴을 낮은 여하니 우리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리고 사랑할 너를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라 그곳에 나가서 전하는 것들을 아무도 힘쓰리 전하도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을